자, 오늘은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죄, 그런 말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현대 지식인들과 또는 심지어는 신학자들도 죄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아요. 현대 신학책에서 죄라는 말이 자꾸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이에요. 우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늘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고 계세요? 네? 하나님과 늘 만나면서 친밀하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 아빠이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지켜주심을 체험하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하나님은 막연한 어떤 분이 아니고 늘 내 곁에 계신 분이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방해하고 파괴시키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현세와 내세의 삶에 모두 불행한 결과를 가져와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환상 중에 천국을 미리 보게 돼요. 천국을 보는데 그 천국에는 아주 하얀 세마포, 우리 성가대대원들이 이제 하얀 옷을 입었는데 가운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림이 나와요. 계시록 4장 8절 뭐라고 찬양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여러분? 계시록 용어로 하면 7장에 보면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9장에 이제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쯤 가면은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하얀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우리 장로교에서 자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래서 깨끗하게 된 그것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너무 그걸로 집중하면 안 돼. 그게 중요하죠. 그러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한평생이 어떻게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의미로 쓰여요.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찬양하는 찬송을 우리가 송영이라 하지, 송영. 그래서 모든 이제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아무 찬송이나 부르지 않아요. 어떤 찬송을 불러요? 송영을 불러요. 하나님을 영광,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부릅니다. 찬송가에는 이제 한 6개, 7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부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복음송에 있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높이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도 거룩, 거룩, 거룩 그렇게 부르잖아요. 전능하신 주님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이 거룩한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도 거룩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여기 천국에 찬양을 부르는 사람 다 하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의 축복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 거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것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또한 이 죄는 현세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계시록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놓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자,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자꾸 멀어지게, 주님은 우리와 함께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멀어지게 하는 게 이 죄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총의 얼굴을 다 이 죄가 가리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를 다 가로막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이제 그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 59장 1절 이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벨론에게 이제 독립을 잃고 이스라엘 70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던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그 시대가 암울하고 이 사람들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조국에 해방을 주시고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번영, 모든 삶의 회복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는데 70년 동안 이제 식민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듣지 않습니까?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종종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기도 응답이 빠르지 않을 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예?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져서 어두워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너희의 죄악이, 죄가 나와 너희 사이를 멀어지게 했다래.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입니다. 죄. 또 그 다음에는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하나님의 얼굴, 은총의 얼굴을 가렸다래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은총의 얼굴을 가린다는 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도덕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를 계속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너희가 계속 죄를 짓기 때문에 너희와 하나님 사이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져. 은총의 얼굴은 죄가 가리고 하나님의 기도 상달이 다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이들의 죄에 있어요. 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한다는 거 명심해야 되고, 죄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방해한다는 거 알아야 돼요. 내가 계속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아무리 기도해봐야 그 기도를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미신이 돼요. 정한 한 그릇 떠놓고 복 달라고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우리의 내세와 현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고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이걸 정리하면 회개와 죄짓지 않음, 이렇게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회개와 죄짓지 않음은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뭐가요? 회개와 죄짓지 않음이에요. 회개와 죄짓지 않음. 제가 언젠가 이제 방송을 보는데 세탁 왕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세탁 왕에 대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세탁의 달인이에요. 세탁소를 한 30년 이제 이 세탁 일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하여튼 갖다 주면은 아무리 더러워지고 얼룩지고 때가 안 빠지는 거 다 하얗게 됩니다. 하얗게 돼요. 저도 이제 하얀 운동화, 이제 천으로 된 하얀 운동화 있잖아요. 이거 신고 가다 보니까 비 오고 그런 날은 이제 막 흙이 묻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저 신발 빨아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갔다가 한번 맡겨봤더니 잘 안 빠지더라고요. 몇 번 했는데도 그 운동화 잘 빠지지 않아요. 근데 이날 이제 이분이 이 세탁을 하는데 운동화 막 그 더럽게 된 거, 끈 같은 거 잘 안 빨리는 거 이런 거 이제 갖다 줬는데 이분이 개발한 세탁 그
세제가 있더라고. 세제. 기존 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개발한 거래요. 이게 그걸로 이제 이렇게 담궈놨다 빨아주는데 진짜 하얗게 되더라고. 그 이제 본지 오래돼가지고 누군지 잊어버렸어요. 제 운동화 서울이면 갖다 맡기면 하얗게 되는데, 예? 그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의 부끄러운 삶의 모습들이 저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주부들은 이제 설거지 하시는데 제가 아주 가끔, 자주는 안 해요. 아주 가끔 설거지를 하면은 그 설거지 닦고 그냥 세제로 닦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그냥 수돗물로 닦는데 나중에 뽀드득 소리가 나면은 그렇게 스트레스 해소가 되더라고. 예? 깨끗해지잖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설거지 하다가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때도 비슷한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깨끗해. 예? 내가 나를 봐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게 많은데 이렇게 깨끗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아멘입니까? 예, 우리가 매일 사실 주님 앞에 그렇게 깨끗하고 순결한 처녀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비유죠. 신랑이신 예수님과 이제 중매 결혼을 하기 위해서 깨끗해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요 이미 우리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영적인 세제를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적인 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이지. 할렐루야. 예? 일부 예배 때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니까 아멘 그러던데 아멘을 안 하네. 일부 예배 때. 예?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원죄와 사범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깨끗하게. 그래서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하얀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이 죄악의 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러므로 회개와 죄짓지 않음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현세와 내세의 하나님의 보고를 받는 성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는 영적인 상태에 있는 불행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첫째는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대요. 난 죄가 없어. 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나는 죄를 짓지 않아. 나 이 정도면 난 대단한 사람,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보면 그게 바로 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죄가 없고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자기가 짓는 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요. 그 상태에서 계속 살면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멀어지고 기도 응답은 없고 하나님은 아예 그 옆에 존재하는 게 느껴지지도 않고 교회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하고 뭐 아무런 차이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자, 오늘 보세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첫 번째,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 공동체에 난 죄가 없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인이다, 이런 말과 비슷한 말인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현대교회 안에도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지적해요. 두 가지 오류를. 첫째, 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 그랬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 그러니까 위선자라는 거예요. 이제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들이 나오죠. 자, 두 사람이 성전에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어요. 예수님 설교 말씀 중에 보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경건의 표상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존경받던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속았죠. 바리새인들이 위선에 그런 사람들이. 세리는 지금의 세관이 아닙니다. 그 세리,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지금의 세관이 정직한 공무원들이고 이때 세리는
정당한 세금만 거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세금들을 막 거둬들임으로써 간단한 그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서 어려운 민족들의 피를 빨아먹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세리는 죄인과 동의어로 쓰이고 있어요. 이 세리예요.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먼저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오늘 교회 오셔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간절한 어떤 게 있을 때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바울이 그때는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기도 습관이 서서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고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렇게 나오잖아요. 서서 따로 기도했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세리들은 죄인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옆에 못 오겠어. 같이 안 갔어요. 아이 저 죄인 이러고 가가지고 따로 서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를 했고 그리고 11조를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다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그러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은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지, 참된 경건은 아무도 없을 때 나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누가 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도 없을 때의 나의 모습, 그게 참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를 때 보고 계신데 거기서의 나의 모습이 어떤가. 이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사람들이 없는 곳에 가면 엉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을 하셨죠. 스스로를 속이는 자, 회칠한 무덤, 돈을 사랑하는 자, 독사의 새끼들. 사람들이 깜짝, 아니 우리가 제일 존경하는 저분들인데, 요즘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이 회칠한 무덤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다면 아마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내가 존경하던 분들인데. 예수님 그 사람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거죠, 삶을.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세리가,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죄인이고 정말 죄를 짓는 사람,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13절에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막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는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바리새인도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세리는 자기의 죄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도 못 들고 바리새인은 그러기도 하는데,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설교잖아요 이게 지금. 그럼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 칭해 주셨을까? 그 답이 이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 하시느냐? 저 세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세리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거기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는 그 세리를 하나님은 의롭다 칭해 주셨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늘 주님 앞에 오실 때 어떤 자세로 주님 앞에 서고 있습니까? 늘 내가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임을 인정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첫째는 위선자고 다 죄를 범하기 때문에 사람 없는 곳에서. 두 번째는 진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진리가 없는 사람. 나는 죄 없어, 난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계속 읽어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고 이야기하는데 난 죄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거죠, 그 마음속에.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의 죽음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건데,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건데, 내가 죄가 없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속죄의 죽음을 부정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진리가 없는 사람이다.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요한 1서의 언어로 말하면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면 5절부터 10절까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이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메타포를 사용하는데 그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게 빛이죠. 요한복음에도 빛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렇게 말, 빛. 자,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하고 있는 하나님은 빛이에요. 빛이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깜깜해. 불 끄면 깜깜해지겠죠? 그럼 안 보여요, 잘. 네? 여기 제가 뭐 이렇게 막 잉크가 묻고 그래도 손 잘 안 보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그런데 빛이 딱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이 딱 환하게 바깥으로 드러나겠죠. 예? 옛날에는 조명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두웠어요. 어둠 속에서는 저쪽 끝에 있는 먼지가 잘 안 보였는데, 이 조명이 확 밝아지면 거기가 다 보이게 되는 거죠. 안 보이던 먼지도. 그러니까 어떻게 구석구석 닦게 되는 거예요. 빛이 비치면 어둠 속에 감춰졌던 것이 환하게 다 드러납니다. 자, 이것을 이제 미국의 목회자 훈련 기관을 책임지고 있는 그 데이빗 잭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번에 요한 서신 강해서가 이제 번역이 돼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이분이 이거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자, 이분이 이제 자기 집 벽이 이렇게 너무 더러워가지고 난 좀 리모델링 하는데 벽을 새로 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벽들이 보통 이렇게 도배지로 이렇게 다 붙여놨는데, 미국의 벽들은 대부분 다 페인트예요. 페인트로 이렇게 이제 칠해놨는데, 친환경 페인트입니다.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해도 병들지 않는 좋은 이제 페인트로 이렇게 다 칠해놨죠, 여기다가. 근데 이제 어린애들이 있고 집에 그러다 보면 애들이 거기다 다 어떻게 해요? 끓여용 이런 걸로 낙서하고 쓰고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월세로, 이제 학교에서 해주는 아파트 월세로 들어가서 사는데, 옛날에 살 때 보면은 들어갈 때 월세인데 디파짓 200불을 디파짓 해야 돼요. 디파짓 이제 그 보증금이라 그러나요? 예치를 해야 됩니다. 200불을. 근데 이사 갈 때 줘요. 도로 주는데 와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벽이 알록지고 막 끓여용으로 칠해놓고 그러면 안 줘요. 왜냐, 그걸로 그 벽을 다시 칠해야 되기 때문에 주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사 올 때 200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칠해놨기 때문에. 칠해놨기 때문에 200불을 받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자기 집이 그렇게 막 얼룩덜룩하고 막 커피도 이렇게 쏟아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깨끗하게 하려고 하얀 페인트로 어느 날 싹 칠했대요, 벽을. 그러니까 그냥 하얘서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건 안에 있지만 가려진 거죠, 이렇게 하얗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네 이제 그 실내 조명으로는 이렇게 하얀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자기 집에서 목사님 몇 번 세미나를 하려고 이제 그 밝은 이제 조명을 비추고 환등기, 영사기 이런 걸 이제 사용하려고 그 밝은 빛을 벽에다가 쫙 비추니까 갑자기 그냥 그 하얀 페인트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얼룩과 막 찌꺼기 더러운 것들이 확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안에 감춰졌던 것들 환한 빛 속에서, 그 어두운 조명 속에서는 안 보였는데 환한 조명 벽에 확 비치니까 그 안에 감춰진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빛이 이와 같습니다.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면 어두운 세상의 빛 속에서 드러나지 않던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이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자신은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의 도덕의 희미한 빛 속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추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부끄러운 얼룩들이 확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강력한 빛을 비추세요.
말씀의 빛이 비칠 때 우리는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서 얼마나 미달이 되는지, 하나님의 의의 계명에서 내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자주 범하고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간음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간음하지 않았어요.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난 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산상설교를 읽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에 밝은 빛이 쫙 비춰오는데, 여자를 내가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밝은 빛이 확 들어오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마음속에 그 있던 그 음욕의 그 죄악이 확 드러나는 거죠. 오늘 여기 뭐라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과 사귄다 그러잖아요. 사귀어. 영어 성경에는 이제 have a fellowship, 교제를 갖는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코이노니아란 말이에요. 교제를 갖는다. 근데 이제 인간의 언어가 이 서구권에서도 자꾸 인간이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교제한다라는 동사를 그냥 쓰기보다는 자꾸 그 언어 습관에 영어를 하다 보면 have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쓰이죠. have a fellowship, 교제를 갖는다. 교제한다 그러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have를 써요. 내가 갖는다. 교제도 갖는 것이고, 다 갖는 거야. 굉장히 인간이 이기적이 되는, 변하는 게 이제 언어 습관에서 나온다고 그렇게 어떤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언어 습관에서. 자, 하나님과의 이 사귀는 거죠. 하나님과 이 교통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갈수록 그 빛이 확 나기 때문에 하나님과 날마다 친밀한 교제를 나눌수록 그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확 비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과 날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어요. 왜? 날마다 자기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는데 뭘 누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욕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자기의 더러운 게 다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과 진짜 사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늘 그 어두운 빛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가 괜찮아 보이는 거야. 그게 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그 이사야 체험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우시야 왕이 이제 죽던 해에 죽으니까 이사야가 좀 낭망을 한 것 같아요. 우시야 왕이 죽었어. 그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나라의 앞날도 걱정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기도하다가 그날 엄청난 체험을 했습니다. 엄청난 체험. 그날 성전에 충만하게 임재해 있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딴 때는 그런 체험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걸 기록한 것으로 알아서 딴 때는 예배하고 가고 그랬는데 그날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오세요. 나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맥날 성전만 왔다 갔다 하고 졸다가 가고 딴 생각하다가 가고, 이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평생 그런 사람이 돼요. 예? 그게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이에요.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여기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빛이 비추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배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엄청난 치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의 예배가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밝은 빛이 비치니까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 부끄러웠어요. 더러운 모습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다. 이사야는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1장부터 5장까지 읽어보면 이스라엘 죄악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고 정죄했어요, 이사야가. 그런데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자기의 입술을 본 거죠. 선지자니까 입술에 강조를 한 거예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지. 이제까지는 막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를 외치고 진리의 말씀을 외치고 저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도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는 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자,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그날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형편없이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들, 스랍들을 시켜서, 물론 이제 상징적인 거예요,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술을 씌워주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면서 사명을 주시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랬더니 그때 비로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가 비록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이제까지도 선지자 노릇했지만 진짜 이제부터 소명받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된 겁니다.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을 의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사람이라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밝은 빛이 비치기 때문에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없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밝은 빛이 안 보이고 비치지 않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처럼 착각이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기가 지은 죄가 많은데 그 죄를 못 본다면 그 사람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멀어져 가까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위험한 상태. 늘 하나님과 사귐을 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귀죠? 친구는 만나서 커피 한잔 마시고 얘기하고 그러면 친해지는데, 늘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경건생활이죠. 경건생활. 말씀의 빛 속에서 항상 세상의 빛이 아니라 말씀의 빛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한 무리의 위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난 범죄하지 않아, 난 죄짓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 제 말 이제 설교를 들으면 그게 나라는 걸 알게 돼요.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행위나 말이나 태도를 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심각한 병인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교회 생활을 비교적 잘하는 분들 중에 이런 교만한 병에 걸린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탕자의 형과 같은 사람이에요. 형과 같은 사람. 탕자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의 형은 탕자처럼 아버지에게 대들고 자기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한 적도 없고 가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돈을 물쓰듯 하면서 음란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산 적도 없어요. 항상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집안일을 하는 모범생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탕자가 돌아오기 전날까지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집 나갔던 동생이 탕자가 돌아왔어요.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시면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열고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속 깊숙이 숨겨져 있었던 시기와 질투, 탐욕과 욕심, 미움과 증오, 불평, 불만, 교만과 오만의 어두운 세력들이 밖으로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주도를 갔었는데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때 못 오고 토요일 날 오게 됐는데, 그 애월이라고 하는 이제 바다 앞에 태풍이 불기 전에는 깨끗한 바다처럼 보였어요. 근데 태풍이 부니까 이제 이 바닷물이 이게 휘몰아치잖아요. 휘몰아쳐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바다가 완전 시궁창 색깔에 처음 봤어요. 한강물보다 더 시궁창 색깔이더라고, 이 바다가.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는데 이 바닷물이 요동치니까 그 안에 가라앉아 있던 이 더러운 오염물들, 찌꺼기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와가지고 본질이 보인 거죠. 시커먼 바다가 꾸정물이 돼버렸어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는 겉모습은 모범생이었지만 내면은 어둠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닌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만 탕자가 아니에요.
누가 보아도 모범생처럼 보였던 첫째 아들은 사실은 더욱더 탕자입니다. 교회 안에는 탕자보다는 탕자의 형과 같은 탕자가 더 많아요. 어떤 분들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살인, 폭력,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범죄를 안 하는 것에 만족하면서 나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괜찮은 사람이 이 정도면 범죄하지 않았어. 이런 사람들은 주일 성수합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립니다. 11조도 합니다. 이런저런 봉사도 합니다. 한 번도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가 술과 유흥을 즐긴 적도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모범생처럼 보여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범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내면 깊숙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온갖 어둠의 권세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시기, 질투, 탐욕, 욕심, 험담,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 교만하고 오만한 것, 분열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것, 이기주의, 게으름 이런 것들을 큰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큰 죄라고. 사도 요한은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범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부터 내가 정말 난 죄를 안 짓습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만하고 오만하여 누군가를 깔보고 있다면 나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뒤에서 비방하고 험담하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산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나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배려하지도 않고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로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만약 신앙이나 인생에 게으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술, 담배 같은 것보다 오히려 이러한 죄를 훨씬 큰 죄로 다스리고 있어요. 자기를 한번 이 기준에 집어넣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러한 죄를 짓고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 죄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교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이렇게 날마다 짓고 살면서도 난 술, 담배 안 하고 주일날 교회가 11조 내니까 난 다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내가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아요. 걸어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자꾸 멀어져요. 그런 분들 신앙생활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걸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의 원인은 죄예요. 이런 엄청난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자신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할 수 없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늘 진리의 말씀 속에 비춰보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의 빛이 비추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내 마음속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철저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이 기준에 보니까 우리 모두는 너무나 죄인이죠. 내가 어떻게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정의를 외치고 잘못됐다고 욕하고 비방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엄청난 들보가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면서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살다가 주님 나라 가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의 길을 열어주세요. 은총의 길. 절망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강조는 은총이에요. 은총.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하면
말씀의 빛이 비쳤잖아요. 오늘 이런 시기, 질투, 험담, 이런 비방, 모든 게 엄청난 죄라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의 빛을 통해서 내 안을 보니까 내 안에 이런 죄와 얼룩이 너무 많다는 걸 알았잖아요. 이제는 그 하나하나를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누구를 시기했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20년 이상 하면서도 오늘 어떤 사람이 잘된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 오늘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마음이 괴로워지고 내가 남을 미워하다니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입술로 자백하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말이에요.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연약하죠. 눈으로 보는 것이 80% 우리에게 인대로 전달한다 그래요. 정보를 보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시기, 질투다, 욕망, 욕심, 탐욕, 음란, 별의별 게 다 우리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밝은 빛 속에서 우리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고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로 깨끗하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 이미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세마포 한 옷을 주셨는데 그걸 더럽히지 말고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날마다 빠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에 몇 번, 일주일에 몇 번 빨아야 돼요? 매일 빨아야 돼요. 매일. 하루에 매일 더러워져요. 매일 빠세요. 그래서 일일 결산해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 기도 중에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서, 자기 부끄러운 모습을 회개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매일 달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미신이라 했죠. 정한상으로 떠놓고 복 달라고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하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그 사람이 근사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도덕률과 성품과 인격이 변화되는 거죠. 기도를 정한상으로 떠놓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면은 인격의 변화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의 밝고 거룩한 빛 속에 거함으로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하루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지은 죄들을 매일매일 철저하게 회개하게 해주세요. 세 번째, 그래서 주님 앞에서 늘 깨끗하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